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11장 10절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3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3월의 이 첫 주일에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부활절 전주에 일주일간 있지만 그때만 또 나오셔서 역시 새벽 기도를 하면 피곤해. 뭐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며칠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이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으니까요. 지금 평일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새벽을 좀 지키시면서 함께 좀 이 신앙의 이 엔진의 이 예열을 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바로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종의 결과는 보이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됐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돌림을 받는 고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했는데 힘든 상황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모세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상기하며 언약을 신뢰할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할 때 보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얻은 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또다시 이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던지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게 있어서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벽화라든지 무슨 형상물들을 보면 뱀의 형상들이 많이 있죠. 특히 바로 왕이 쓴 모자에는, 왕의 모자에는 이 뱀이, 이 코브라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권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권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애굽의 이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어떤 잔재주쯤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해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똑같이 뱀이 되긴 했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신다라고 하는 복선이 담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완악해진 이 바로 왕을 향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이 담고 있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이 담고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는 만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런 식의 표현이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에 펼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신 결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해진 재앙이죠. 세 번째로 티끌이 이로 변해서 이가 가득하게 변하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파리. 이 파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로 사람과 이 가축이 고통을 받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일곱 번째,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당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가 온 땅에 덮여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었죠. 마지막은요,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이 낳은 첫 아들, 첫 새끼들은 다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됐죠. 신학교 때도 그렇고 이것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10가지 재앙을 외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피게이파 악독음의 억장, 이렇게 피게이파 악독음의 억장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은 10개가 딱 외워집니다. 참고하시고 10가지 재앙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10개 재앙을 이렇게 내려주신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관련 있는 그런 재앙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이 나일강의 풍성한 수량이 그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나일강의 신들이 해준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쿠눔, 아피스,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나일강의 신들이 도와주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나일강이 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신들을 숭배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신들이 강력한 권능이 있기에 복과 이 저주를 준다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 나일강의 신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 야, 그건 참신이 아니야, 거짓 신이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이 재앙이었죠. 또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알을 많이 낳고 번식력이 좋은 이 개구리를 형상화한 헤크트라고 하는 신을, 이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서 섬겼습니다. 숭배했죠. 어릴 적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알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도룡령 알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 이게 관같이 끈적끈적한 액체에 관같이 돼서 알들이 따라라락 있죠. 엄청 많은 알을 낳지요. 이 개구리 알을 채집해서 이게 정말 부화하나 안 하나 보기도 하고, 개구리가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올챙이가 부화를 하죠. 그래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관찰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찌됐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다산을 상징하는 이 번식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개구리 신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요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온 천지가 징그럽고 시끄러운 개구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뭐 조그만 개구리는 이쁘기라도 하지요. 이따만한 황소 개구리 같은 것이 막 튀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주원이에게 뛰어가가지고 막 안기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개구들이 천지에, 이 사방 천지에 쌓였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정성스럽게 섬기는 태양신 라 역시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참 존재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거짓 존재인 애굽의 신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애굽을 벌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괴롭히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만물의 이 주요, 내가 창조주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거짓 신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의 참신이시요 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당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 재앙과 또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 어떤 모든 재앙들을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해지더라.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바람과 해가 이 내기를 했죠.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 이런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계속 막 불어대니까 옷을 벗기는커녕 더 꽁꽁 싸매는 그런 내용의 유화를 아시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완악해지는 그런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이 술사들, 본문 말씀엔 요술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물로 피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하지요 하면서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도 물을 핏빛으로 바꾸게 되자 바로 왕은 모세가 행한 것이 눈속임 요술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와 하고 놀랐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또 재현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이 정도의 기적은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뭐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덮이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마리 갑자기 없었던 거 쫙 나타나게 하고 뭐 그런 정도 마술 같은 그런 거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술, 이들의 요술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방 천지에 다 개구리들이 천지인데 뭐 숨겼다가 딱 보여주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이 생각대로 해석하고 보게 되죠. 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모세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모세가 믿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기록을 두고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어릴 적부터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언제쯤 어디서부터 적조가 생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적조로 붉게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었다. 계산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람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애굽의 수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겁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 더 이상 애굽의 수사들도 이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 재앙이었죠. 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뜻이겠지요. 즉 이러한 수준의 기적과 재앙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안 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 남아있는 10가지 재앙을 연이어 겪으면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지기까지 갑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뉘우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조금 바꿨다가 그렇게 약속을 하다가도 또다시 또 완악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했다가 또 죄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 폼을 가지고 지금 이 바로 왕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덮치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출애굽기 10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아이고 용서해 달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그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메뚜기들이 홍해바다로 다 날아가서 다 빠져 죽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 왕의 이 완악함의 책임, 이 바로 왕이 완악해지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입니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바로 왕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왕을 누가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한 바로 왕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문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따먹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의 얘기지요. 이거 따먹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은 거, 그럼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지요.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완악한 것은 바로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저 바로 왕이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악을 주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은 자신의 죄로 완악해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으며 그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원래 완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적인 재앙을 보고서도 이 바로 왕은 계속해서 완악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그런 재앙을 보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텐데 왜 바로 왕은 계속해서 완악해졌는가, 이러한 물음이죠. 바로 왕은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가 거짓이었으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죠. 바로 왕 자신도 신이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신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한 신들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던 이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모멸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말입니다. 자기의 이 세계관이 변한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보십시오, 신하들조차도 우리나라 이 애굽은 망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놓아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지겹게도 고집 부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만천하에 이 신천지가 이단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묵인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 이렇게 막 밝혀주고 하면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들 좀 조심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까발려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이와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하여 전 재산까지 다 바쳤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했는데, JMS 정명석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력 같은 경우도요, 여자들이 몸까지 다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신이라고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올인했는데, 그 교주가 거짓 선지자이고 자신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악착같이 그들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졸업식을 또 신천지 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이 가득 찼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까발려졌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할까? 신천지는요 12지파로 나눕니다. 뭐 베드로 지파, 뭐 12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로 쫙 나누죠. 그리고 지파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합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징적인 수인데 우리는 상징적인 수로 믿고 있는데 그들은 실질적인 수로 믿고 있어서 각 지파마다 할당된 수가 채워지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종말도 우리가 믿는 종말이 아니죠. 신천지가 온다 이런 것이죠. 참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왜 박사들이, 의사들이, 어른들이 믿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여성분 하나가 이 신천지 아주 이 최고의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분이 딱 선을 긋고 나왔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은거하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내가 속았다. 근데 벌써부터 알았는데도 못 나왔던 이유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께 완전히 다 부인돼 버리는 거니까요. 애굽의 바로왕 역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실제로 보고 또 소문도 듣고 느끼고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의 이 위험 있는 가르침에 그들 또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뭐 그가 메시아인지는 자기들도 눈 있고 귀 있으면 알지요. 다 알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예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가 부정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이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을 이 최고 전부라고 믿습니다. 자기께 손해가 나고 자기께 부인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왕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을 때 바로왕은 이렇게 요청하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또 대답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애굽 땅을 떠나서 제사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바로 왕이 여기까지 타협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뭘 줘요? 소를 잡아 바쳐야 되잖아요. 막 그들 앞에서 막 소를 잡아가지고 막 반으로 쪼개서 막 피를 내고 막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거 보여주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찌 너희들과 같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아주 다시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 당신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바로왕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고 또다시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또 타협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두거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이들과 여자는 볼모로 내가 잡아두고 있고 너희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교육시키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에 와서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우리 뭐 저기 중등부 친구들이 좀 앉아 있는데 정말 저 친구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쟤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 100% 말씀 중에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 아예 어른 예배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알아듣습니까? 물론 아이들보다는 좀 더 알아듣겠지요. 여러분, 통계상으로도 3%만 알아들으면요, 그 말씀 중에 정말 3%만 뭐라도 좀 이 귀동냥이라도 하면 아이들이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겠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목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유, 목사가 뭐 말씀도 재미없게 하고 뭐냐도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무슨 연기자나 무슨 피에로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여기서 뭐 강단에서 이럽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면은 나오시면 안 되죠. TV 보고 있어야죠. 아주 어린 아이더라도 단 2-3%는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 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줘야죠. 우리 저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지금 하는 소리도 뭔 소리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긋방긋 웃는 주원이의 저 얼굴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도 들어야 역사하지, 듣지도 않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개념이 그겁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도 여자들도 함께 우리가 온 가족이 예배드려야지 뭐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립니까?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을 겪고 나서는 또다시 타협의 손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타협을 하죠. 여자와 그래 알았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래 데려가서 예배 드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게. 굉장한 선심을 쓰듯이 얘기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배만 드리면 됐지 헌금은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까지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 물질은 두고 가라. 아유 아깝지 않느냐. 무슨 교회 가서 헌금 따위를 하느냐.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늘 주저하고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애굽에 이러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정말 담대하게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모세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모세도 또 타협하죠. 그럼 내가 양은 한 100마리 남겨놓고요 소는 한 50마리 남겨놓고 다 가져갈게요. 이따위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싹 다 가져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수단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은요 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애굽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단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6일 동안 편하겠다. 내가 사고도 안 나고 축복받겠다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고 6일을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살아야 되지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바른 우리의 세계관이요 신앙관이 되어야 되죠.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가치관 속에 그것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사업장, 직장, 학업,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냥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지요. 너무 말씀대로만 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조금은 타협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모나지 않은 그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줄 아는 융통성 있는 둥글둥글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을 시도하죠. 그래야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교제도 하며 살 수 있는 거지 믿기만 하면 이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광신도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기반을 잡아야지. 신앙생활도 다 우리 어떤 기반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반을 잡고
내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한 사람 제가 눈 씻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귀와의 타협 절대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가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그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듯이 온갖 악한 죄가 자행되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물이 떨어지게 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를 향한 이 완악한 애굽을 향한 이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세상도 애국과 같아서 풍요롭고 즐거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만족은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연기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미 이러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불신자에게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재앙들을 믿음으로 이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선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살면서 세상과 불신자들과 이리저리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물론 좀 몸이 비틀어지고 또 좀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꼭 붙잡고 함께 이 어른 예배까지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먹은 그 몇 퍼센트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바로왕과 애국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 하며 어찌든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신앙의 단호함을 가지고 물리쳐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